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2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명예, 삼손의 죽음과 하나님의 명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의 죽음과 하나님의 명예. 사사기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사사가 삼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삼손의 삶이 가장 드라마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출생과 생애 또 그의 죽음까지도 아주 특이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그런 사사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드디어 삼손의 이 죽음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삼손의 죽음도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리고 이제 힘이 없어서 그가 잡혀갔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축제를 벌이거든요. 그 축제를 벌이는 도중에 삼손을 끌어다가 제주를 이제 부리게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장소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물의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원수를 갖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삼손한테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삼손이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그곳에 모여 있던 약 3,000명 가량의 이 블레셋 이 지도자들과 또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도 함께 장렬하게 죽는 이런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의 죽음도 참 특이하고 또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서 삼손이 이제 두 기둥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요. 28절에 보면 삼손의 이제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이제 삼손의 기도가 적혀 있는데요. 이 삼손의 기도만 이제 보면은 마치 이제 자기 눈을 뺀 블레셋 사람한테 원수를 갚기 위해서 다시 힘을 달라 이렇게 부르짖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온 것처럼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어떤 사명보다 자기 개인의 삶에 몰두하고 특별히 원한을 갖고 복수를 하고 하는 이런 일에 자신의 삶을 많이 소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도 역시 그의 마음 속에 자기 눈을 뺀 블레셋 사람한테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손이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자기 개인의 복수를 하는 이런 사람으로 끝을 맺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이전에 단순히 자기 개인의 어떤 원한과 복수를 하는 그런 삼손의 마음과 또 삶과는 좀 다른 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삼손의 마지막 죽음은 그렇게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에만 치우쳐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삼손의 이제 기도가 또 단순히 개인의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삼손이 이제 자신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기의 힘의 원천이 자기 머리카락인 줄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삼손은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뭡니까? 자신의 힘의 근원이 자기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했다라는 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0절에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블레셋 사람만 죽이겠다라는 의도가 아니고 자신도 함께 죽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런 부분들이 제 짐작이기는 합니다만 마지막에는 삼손이 하나님이 이제 자신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생각하고 또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예상 혹은 추측이죠. 우리가 삼손이 마지막에 그가 보여주었던 모습, 또 삼손의 죽음에는 이전에 자기가 보여줬던 그런 어떤 모습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추측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삼손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힘의 원천이요 자신의 삶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회복했다라는 것, 깨달았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크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 삼손의 죽음에 관련되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의 마지막 이 모습, 죽음은요, 단순히 삼손의 어떤 개인적인 명예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이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죽음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극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의 신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 즉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리키는 것이 이 신이라는 말로 4번이나 지금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23절에 이제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의 신이 삼손을 넘겨줬다. 그 다음에 그들의 신 다곤한테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그동안 마음대로 하지 못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삼손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그 신 때문에 삼손을 자신들이 이기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삼손을 붙잡아 왔으니까, 그죠? 자기들의 신이 삼손의 신을 이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24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이렇게 돼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자기들이 이기고 붙잡아 오게 된 이 일을 단순히 자기들의 어떤 원한을 복수했다 이런 개념으로 보지 않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삼손이 믿는 신을 이겼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뭐 칭찬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찬양하는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은 이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기겠다라는 것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보면 사실 우리가 삼손의 삶을 보면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삶이잖아요. 그죠? 지극히 개인적인 삶인데 그것이 개인적인 삶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걸로 본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참 좀 희한하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이 어떤 관계와 서로 이 다툼을 쭉 보면 아주 삼손도 지극히 개인적이고 블레셋도 상당히 개인적인 그런 어떤 관계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근원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삼손이 믿는 하나님과 자기들이 믿는 신 이런 대치로 그들이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는 지금도 종종 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또 신자들, 기독교인들을 공격한다 하는 이런 개념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뭔가 잘못을 할 때에 그 잘못은 사람이 하고 우리가 한 건데 결국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명예가 실추되고 그 이름에 먹칠이 되는 것은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된다. 교회가 된다. 기독교가 되고 교회가 된다는 말은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에 사람들에 의하여서 지금 그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보다 삼손의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삼손이 행해왔던
자신의 그 모습들은 자기의 인생, 자기의 어떤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서 세상 사람들한테 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닌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들도 은연중에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삼손의 이 마지막 싸움은 삼손의 명예와 이름이 걸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는 싸움.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삼손의 개인적인 마지막 복수극처럼 보이는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삼손에게 힘을 주신 거죠. 왜 그렇다고요? 단순히 어떤 삼손의 마음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와 이름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삼손이 이제 자신의 그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회복하였기를 원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런 마음을 그가 가졌다라고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삼손이 진짜로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는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삼손에 대한 언급을 보게 되면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사로서 사용되어진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할 때에 삼손을 언급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실추된 것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실추된 것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일에 저녁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유기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걸 드러내신다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또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이걸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삼손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에스겔 36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 2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행함은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말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고 하세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내 이름을 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세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가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만드셨는데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실추되는 일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잖아요.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실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구속사란 말이죠. 그러므로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인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합니까? 이 피조 세계가 존재하려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실추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 신뢰하지 못하는 분이고 믿지 못하는 분이고 불안한 분이다. 그러면 이 세계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존재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것은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실추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 이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함께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삼손의 이 죽음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히 이제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이름을 회복시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작은 모습 하나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